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준비하죠. 5장에서 이제 열심히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6장, 7장까지 성전 및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것들을 다 작업을 마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모든 백성들을 불렀을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아, 여기 다 모여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었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 이 성전과 함께 우리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 그걸 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솔로몬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초막절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더니 초막절에 각종 장로들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렇게 하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이제 다윗성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기구들은 또 다윗성이 아니라 다른 기브온 산당에 있었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장로들과 제사장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성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자.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여호와의 성물들을 다 가지고 오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솔로몬 성전 안에 가져다 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열왕기상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솔로몬이, 이에라는 말은 성전이 다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서요?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 뭐 했다고요? 소집하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언제요?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 요 절기가요 초막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초막절에 솔로몬 왕 앞에 다 모였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법궤를 가지고 오고 또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오고 그것들을 솔로몬 성전에 다 가져다 놓는 작업들을 먼저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너무 열심히 지었단 말이에요.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전을 딱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그 집 지은 것에 박수를 받거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을 완성했어요 라고 박수치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찾아와서 그 집 안에 넣었을까요? 뻔해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도 다 배웠을지도 몰라요. 솔로몬은 알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알았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그 상징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요, 새 아파트를 샀다 지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사는가, 그곳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잘 입주하여 들어갔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잘 지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안에 살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딱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열심히 너무나도 화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여호와께서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을 때에만 그 성전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고 임재하시는 게 중요하다까지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왜 하필 솔로몬은 초막절까지 기다렸냐라는 거예요. 왜 바로 하지 않았을까요? 성전이 진행될 쯤, 지어질 쯤에 장로들을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법궤를 미리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완공된 그날 법궤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초막절이 될 때까지 기다렸냐라는 거예요. 초막절은요, 이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마친 다음에 초막절을 다른 말로도 장막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있는 텐트를 다 주섬주섬 다 꺼냅니다. 그래서 텐트를 가지고 식구들을 모두 다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요. 광야로 나아가서 그 안에 초막을 딱 쳐놓고요, 일주일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벽돌로 지어놓은 번듯한 집이 있는데 굳이 텐트를 가지고 광야까지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이냐 그 광야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무슨 이유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이 먹을 것과 우리가 살아가게 할 이 귀한 음식들을 누가 주셨냐면 광야에 가서 텐트를 들고 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희들이 농사 짓느라 생업에 종사하느라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던 걸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기억 못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가 결실을 맺었으니 이 결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텐트 들고 번거롭고 힘들겠지만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 고생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가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 상을 기록한 이 저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포로 상태에 있었어요. 포로기에 각자 외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고국이 아닌 외국에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외국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갔던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초막절까지 기다렸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아니, 오늘 성경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중요한데 그 임재는 단순히 솔로몬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임재는 어디에 있다고요? 초막절이요. 그들이 광야를 걷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가운데 고생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임재하셨었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 성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기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요. 너희들이 광야 가운데 있는 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알고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임재는 사치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다. 아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때 오늘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초막절까지 기다렸다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 넣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성전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살아가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그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도 임하실 수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포로기에도 그 광야 땅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죠. 광야와 같은 인생일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찌그러져 버렸으니까. 죄 때문에 다 찌그러져 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로 서 있다 해도 광야를 걸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이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땅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당이 그럴듯하게 지어지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밥 먹을 때 기도를 빼먹지 않고 그저 이런 형식적인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형식적인 삶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구하며 바랄 때, 그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임재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1절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섬기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것은 이 이후에 나와요. 지금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임할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고,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도 고생 가운데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때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비록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하길 소망하면 좋겠다고요. 오늘 하루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유함을 만끽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1만 파송운동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29교회 모든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